오늘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고 길었던 욥기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들을 하심으로 욥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셨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욥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이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매듭이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욥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이제 잘 끝이 났다라고 어제 본문을 통해 마무리가 돼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해결하고 욥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나머지 한 가지는 욥을 위해 왔던 새 친구와 욥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고 마무리가 되죠.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욥에게 너희가 했던 말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도 그들을 위해 용서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관계가 좀 틀어질 때가 있어요. 늘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고, 언제는 또 좋았지만 또 언젠가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런 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으면 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욥과 새 친구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 푸는 방식을 보면 욥에게 옳지 않게 했던, 그들이 그게 맞다라고 외쳤던 것들, 욥도 욥이 맞다고 외쳤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질문하시면서 그게 아님을 고백하게 만들으셨잖아요. 욥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향해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외쳤던 말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에게 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용서를 구할 때 욥이 그래 내가 너의 용서를 받아들일게 이렇게 말로 풀게 끝을 맺지 않으시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될 때, 그때 진짜 회복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이 화해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욥에게 고백을 하고, 욥은 그래 괜찮아 서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친구들이 이러했던 부분들을 용서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까지가 진짜 해결이 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그럼 사실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정이죠.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게 되나요?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고 그 사람이 너무나 좋은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과 기도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내 마음이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 저 목사니까 목사니 사명감으로 기도해야 되니 기도하고 하긴 하지만,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한다. 그건 언제이겠어요? 그와의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어서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용서와 화해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욥의 새 친구들이 참 훌륭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욥의 새 친구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와서 열심히 욥에게 가르쳤는데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네 틀렸어. 욥에게 그렇게 말했던 건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릴 때 욥에게 용서를 구해라.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잘못했다 해도 이 정도 열심히 쏟아놓고 가르쳤다면 이렇게 말하기가 좀 멋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달려가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훌륭한 성도님들이 누군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기분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저분 참 훌륭하다. 왜 훌륭한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라도 결국 본인 기분 나쁘면 말씀은 다 뒤에 있고 본인 감정이 못 따라가면 그거 다 뒤로 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말씀대로 가고 자신의 마음을 깎아내며 그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오늘 본문의 이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모든 화해와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욥에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 물론 이 핀트가 좀 안 맞았어요. 이 긴 장을 통해서 이들은 이게 맞다고 가르쳤는데 처음에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욥을 위로하러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모였잖아요. 그 마음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들이 마음을 꺾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자,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욥도 대단한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자신의 전혀 감정과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진짜 한 40장 넘게 이렇게 40장 넘지는 않았지만 그 이 긴 장 동안 이렇게 이야기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욥이 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욥도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들을 받아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합니까?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은 관심이 없고 지금 아픈 것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걸 들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도 잘 보면 결국 욥이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 시작부터 외쳐왔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제서야 이제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제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욥의 이 말년의 복이 더 값질 수 있나? 뭐 재산이야 여러분 없어졌다가 그 고된 세월을 보내고 다시 생겼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만큼 회복됐어. 이런 분들을 종종 뵀거든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실패하고 무너졌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10명의 자녀를 줬다고 해서 이전에 떠나보낸 자녀들이 과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어떤 물건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욥에게는 복이 되었다라고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기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아물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아닐까라는 것을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자녀를 잃어서 그 잃었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가는 긴 세월의 과정을 제가 실제 몸소 체험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목동에 사회 갈 때 목동 지역은 아무래도 공부나 학업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자녀가 없으세요. 근데 없었던 이유를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충분히 흔히 말하는 S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연대를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관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는 부모님도 상당히 엘리트거든요. 엄청난 충격이고 상처죠. 저는 이제 그분을 그 사건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실 때 만나서 신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각들 속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또 그때 만나게 될 그 시간을 놓고 이렇게 아물고 치유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쩌면 참 받아들이거나 온전히 치유됐다 회복됐다는 게 뭘까 여러 생각을 사실 해보게 돼요. 욥의 여러 소유나 재산이 갑절로 불었다 이건 다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나이 들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그 세월을 감내하며 또 주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만나고 회복할 시간까지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무튼 마무리를 보면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친구들까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더 나은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욥기의 어느 중간 지점쯤 되는 힘겹고 어려운 관계의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용서와 화해의 과정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진 뭔가 아픔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세월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